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롯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강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약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 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나약한 인생의 전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참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고 또 우리도 본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은 그런 영적인 기반이 탄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나약한 인생의 모습, 그런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롯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명의 아들이 바로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하란은 바로 이 롯의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이 하란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롯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롯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롯의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소돔성에 거주하기 전의 생활과 소돔성에 거주하고 난 이후의 생활로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롯의 생애가 소돔에 거주하기 전에는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때가 BC 2091년도, 그때 아브라함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갔던 사람도 바로 이 조카 롯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때는 사레죠,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혼쭐이 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가축이 늘어나고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는 오늘 본문에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죠.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다. 그렇게 선택권을 딱 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먼저 아브라함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네, 요단 지역이었죠. 요단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요단 지역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곳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1절.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지역이었는데 그가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란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강과 같이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너무 적합하고 알맞춤인 그런 땅을 여러분, 이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잘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이 또한 어떤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그 요단 지역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앞으로 성성장구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 땅은 망하는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을 롯이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카 롯의 안타까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는 육의 눈은 떠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것 같고, 어디에 입지를 다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어떤 면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롯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먼저 했죠. 양보를 했지만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포진해 있는, 그러니까 그 땅을 개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요, 황폐한 땅도 아니고, 그 땅은 일구어야 되는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해 놓은 기름진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딱 머무는 들어오는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다 그랬죠? 요단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잘 승승장구하고 싶어서, 만사형통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 지역을 선택했죠. 그리고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성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그게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롤라움의 왕과 그 동맹군에게 사로잡혀 가서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이 장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여기 나오는 네 개의 나라가 나오죠, 그죠? 네 개의 나라에 네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왕들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 4개 연합군이에요. 이 북쪽 4개의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에게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의 2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베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북쪽 지역의 4개의 연합군과 남쪽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함한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조카 롯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이 속해 있는 남쪽 연합군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북쪽 연합군이 승리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던 조카 롯이 속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쪽으로 끌려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겠죠. 내가 선택한 요단 땅,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내 앞에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나의 앞에는 이제 모든 게 만상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의 앞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북군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롯이 만약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그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앞에는 육신의 눈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결정할 때 그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조카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보시면 천사들에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소알성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자, 여러분, 조카 롯이 그곳에서 만상형통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롯이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눈에 보기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떵떵거리고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관영했던 곳, 멀지 않아 하나님이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비같이 무엇이 내립니까? 유황과 불이 임하여서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선택할 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땅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19장 26절입니다. 19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폐물, 자신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던 그 롯의 아내가 그곳에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만사형통하고 싶어서 기름지고 좋은 땅, 그런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약속했던 그 땅, 그때만 하더라도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일구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면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조카 롯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점점 아브라함은 그 영향력이,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소돔 왕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영적 강자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의 육의 시선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선택하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은 그냥 안 열립니다. 그냥 눈앞에 딱 보면 이게 딱 판단력이 있어서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앞은 한치도 모르기 때문에요. 영적인 눈은요, 기도할 때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그 땅을 피하여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두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두 딸이 여러분 이제 사위 될 사람들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그곳에서 불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처녀로 늙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와 동침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롯과의 동침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큰 딸이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이 롯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냐민 혹은 암몬의 조상이 되죠. 이 암몬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그가 대단한 믿음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겨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면서도 그나마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나마 믿음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롯의 생애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롯의 성격과 업적을 한번 볼까요? 자, 롯의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사업가로서 유능한 기질을 타고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떤 면에 보면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졌다라는 이 말은 어느 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가면 내가 나름대로 우리 가정을 잘 일구어 갈 수 있겠다라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어디에가 좋은 땅인지, 그죠? 어디 가면 부동산을 사면 여기가 값이 올라갈 건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잠시 모여서 차 한잔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김충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장로님인데 어느 땅을 샀는데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갑자기 몇십억이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약간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선택하면 야 이게 잘 될 거라 이걸 안다라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장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을 샀는데 자꾸 값이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느 지역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잠시 잘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는. 그죠? 예. 그것이 사업가적인 이 안목이거든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안목을 사실은 롯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점이죠. 그런데 장점이 더 장점이 되려면은요, 그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1차적인 수준이에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영적인 안목이 겸비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내 저 부동산을 사고 내 이 거래를 이루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사업가적인 어떤 그런 풍부함, 경험과 어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강자로서 쓰임 받으려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이 요셉과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뛰어난 지략도 있고 뛰어난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거래를 이루고 나가니까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장점을 장점으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장점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만약에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다면요, 아마 이 롯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베드로후서에서는 기록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따랐을 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 없었고 주변 상황에 쉽게 동화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롯을 살펴보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롯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롯은요,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하고 했지만 쉽게 상황에 따라 동요되어지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딱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평가한 그 내용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롯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었음만은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강자로서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때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짓눌리고 때로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강자입니다. 영적 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강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숨어 있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게 영적 강자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나약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고난이 나를 짓눌려 버려요.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그냥 막 구렁텅이 속으로 막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영적 강자는 똑같은 고난이 와도 똑같은 시련이 와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휘말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롯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집을 소유한 반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한 사실을 통하여서 나그네 인생길에 정착해 버리는 퇴색한 그리스도인과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죠. 그가 그곳에 가서 정착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내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그곳에 포진해 있었고 그는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을 옮겨가면서 그는 그곳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장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찬송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강자로 바뀌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때요? 터전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고 거하겠다는 제자들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살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예 터전을 잡고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동화되는 것과 변혁시켜 가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을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롯은 오히려 동화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함몰되어지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애는 잠시입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이 땅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잠시 잠깐이에요. 2021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막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4월달 지금 중순이 다가가고 있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이 땅에 동화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변혁시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을 선택한 롯의 모습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도 아마 선택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땅인지 아닌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육체적인 육신을 쫓아가는 욕망을 추구하기에 좋은 땅인지 그것을 보면서 선택한 땅이 요단 땅이에요. 그 땅을 선택하고 그는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고생만 하다가 하나도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급해져요.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조급해지고 막 긴장해지고 막 그러면서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맛을 알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정 집사님 내일 우리 소연이 서울에 집 구하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곳에 딱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소돔에서 하나님을 잊고 재물과 죄와 더불어 혼탁한 삶을 살면서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대접을 하는 롯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 나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발은 소돔에, 한 발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거하였던 여러분 롯은 그 세상의 문화와 그 타락한 환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는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러나 또 한동안 세상에 갔을 때는 세상의 온갖 문화와 세속의 타락한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흔들리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보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그죠?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삶을 드려보세요.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이 뭐랄까 약간 단순해집니다. 영적으로 단순해져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 이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좀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름살이 늘어나는 만큼 근심도 늘어난다 그래요. 그렇죠? 주름살이 늘어나는 만큼 이 근심이 깊이도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심의 분량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근심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는 간증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자반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처음에 들어올 땐 되게 긴장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숙제 많이 내주면 어떡하나. 근데 들어와서 모임을 가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은혜가 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양발을 딱 같이 놓여 있으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넣어놓고 있으면요, 간증은 없어지고 뭐만 많아질까요? 근심이 많아져요.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나 이거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간증의 분량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같이 주어진 삶의 여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롯에게서는 큰 어떤 면을 보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본받고 도전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롯이 그것을 본받았다면 롯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롯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런 신앙의 적극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도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죠?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어떻게 하면 추구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그런 현장 앞에서는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는 게 없죠. 그가 남긴 게 뭡니까?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남기는, 그죠? 그게 유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로 갈망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롯을 통하여, 나약한 모습을 보인 이 롯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쭉 목회를 해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대요. 고무줄 그릇이라 그랬나? 예.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이 고무줄이 늘어나요. 그만큼 주시면 그만큼 받아요. 또 적게 주시면 적게 받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또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신령한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서 영적 강자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셔서 영적 강자들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